행함 없는 구원을 실체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구원. 아무 행하지도 않는데 구원이 되는 거. 행함 없는 구원이 되려면 조건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나중에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나중에 등장해요. 나중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나중에 등장하는 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행함 없는 구원이에요. 이걸 나를 내가 먼저 앞장서버리면 앞장세우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무수한 행함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모든 것을. 그러면 그것이 성공하느냐? 이 성공하냐 여부 따라서 인간은 이미 에덴 동산에 처방된 입장에서 이제 길이 할 것은 자기밖에 없고 자기를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어제는 피곤하다고 제가 쉬운 거 이야기했고 오늘은 10시 시작했으니까 10시 반까지 되면 다 주무시거든요. 그렇게 10시 30분 되기 전에 좀 중요한 거 빨리 해야 돼요.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뒤에 등장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뒤 에덴 동산에서 그걸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신라고 해야 하는데 신락원은 되는데 복원이 안 돼요. 낙원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돼요. 안 가면 돼요. 천국을 안 가면 되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안 가려고 하니까 안 가고 싶어도 뭔가 나 바깥에 뭔가 좋은 게 있다는 생각을 이걸 지워버릴 수 없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지워버리는 사람은 아주 정박하 또는 정신병자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뭐 있을 거야 인간 죽으면 끝 아니야 뭐 죽고 난 뒤에는 분명히 좋은 나라 있을 거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큰 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우면 되는데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라디오 거기 보면 촌에서 와서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않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해서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국어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끝! 요걸 끝나는 거예요. 그 드라마, 그 실화가 이런 장한 청년도 다 있다. 못 배웠지만 공무원에 합격했다. 끝인데 실제로 그 30년 지나서 그 사람 찾아가지고 하게 되면 옛날에 30년 전에 그 국어 공무원 합격했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국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 라디오는 9급으로 끝났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9급 되고 난 뒤에는 7급, 6급, 5급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것 말고 더를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인간은 그렇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둘 다 죽는다는 점에서 동일해요. 죽는데 동물은 태어나면서 그것이 끝이에요. 국어 공무원이에요. 늙어서 죽으면 되는데 인간은 이상스럽게 자꾸만 아니야 인간이 이대로 허무하게 사실 수는 없어. 영혼이 불멸해야 돼. 영불해야 되고 불멸해야 돼. 아니 이대로 죽을 수 없어. 그럼 너무 허무해. 이렇게 하는 순간 인간은 죽음에 저항하게 돼 있어요. 죽음에. 이 죽는다는 것은 뻔히 아는데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다 아는데 하지만 부모님 안 죽었거나 어머니 살아계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아는데 죽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 걸 아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저항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 하늘에 주시는 그 정보를 입수해서 그 정보에다가 내 행함을 가미해가지고 주님의 시킨 대로 했으니 천국 내 달라는 요구를 속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이게 우상이죠. 그게 천주교고 이게 우상이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먼저 있고 나를 불멸하겠다. 그러되면 여기서 뭐가 탈락이 되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그 취지가 본인은 취지 자체를 거부해버리죠. 선악과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정보는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 수 있는 정보만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살 수 있는 정보 중에 뭐냐 하면은 나를 하나님과 그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곧 뭐다?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7장 7절. 아, 영생 돌아가는 수가 있네. 다시 낙으로 가는 수가 여기 있구나. 아이고 고마워라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섭섭하게 하실 분이 아니야. 자비로우니까 가는 길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되거든요. 알면 되는데 문제는 그 아는 그 자세 자체가 이미 망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늘에 이렇게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과 중간쯤 그 지상 2.5m 상공에 이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보내신 자 알면 영생 되는데 그 보내신 자가 실제로 인간들과 함께 합숙 훈련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니는 아니야 하고 죽여버렸다 이 말이야. 그게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이댄다는 말은 영생 가는 줄을 이게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영생 가는 걸 줬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와봐야 또 죽이니까 영생 가는 걸 줘도 못 먹어요. 뭐가 문제냐? 나를 앞장 세운 거예요. 하나님인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우리를 아시는 분은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만드는 그 작업에 나선데 우리는 성급하게 나를 앞장세워서 내가 나한테 어떤 일을 감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 방송하는데 그 방송한 그 아침에 식사라고 이런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십자가 말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침 식사가 준비해오니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십자가 마을에 오신 분들은 이래거든요. 이 마을이라는 것은 장소 의미고 그 방송하는 멘트하는 사람이 애라고 장소적 조사를 붙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언어적 습관이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 마을에 오신 분들은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마을에 온 게 아니고 십자가 마을으로서 온 거거든요. 이제 빨리 잠 들기 전에 빨리 이야기해야 돼. 십자가 마을의 자격으로 마을의 장소가 아니고 마을로서 온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서 가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천국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죽었던 것이 우리를 통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 안에 주님의 성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범죄자지. 예. 그러면 기다려. 네 속에 천국을 만들겠다.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받은 생각을 해서 천국 가고자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이 천국 만드는 유일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몰라봤고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러한 상태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가 첫째, 둘째 시간에 이야기해서 이 모든 이 잘못이 어디서 나오는가? 현실 말고 따로 현실을 우리가 독자적인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했습니다. 그 만든 현실을 가지고 저는 뭐라고 했냐? 독자적인 현실을 존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존재. 하나님마저 내 존재를 키우기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한다. 왜? 내 현재 있는 내만에 위한 현실을 키우기 위해서 신은 도와주신다면 저도 신앙께 섭섭지 않게 헌금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에 나서는 거예요. 내 자식 키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존재의 문제점은 민수기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번 민수기 하면서 성경책 처음 덜칩니다. 처음 덜쳐요. 민수기 1장 10절. 이 정도는 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하면서 민수기 덜치는 고수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할 테니까. 안 읽어봤는 거 다 아니까. 갈수록 점점 심해. 이제 처음 수련했던 읽어보던지만 이제는. 1장 10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래. 이스라엘 장자 루벤.
장자 먼저 태어난 사람. 장자 먼저 태어난 것이 그다음에 시몬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비비라 했지요. 브리지도 바라도 비비. 그 정실 부인의 출신. 성경에서 정실 부인 그저 하녀 출신을 이렇게 한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녀 출신은 탈락이에요. 하녀 출신은 천국을 못 가면 지옥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실 부인만 천국 가요. 그 천국과 지옥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내부에 있거든요. 아브라함 내부에. 아브라함 언약 속에, 응축된 언약 속에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그 정보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해서 이게 펼쳐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지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원리 원칙이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삭도 아기를 못 낳아 했지요. 이삭은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가? 이삭도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의 정실 부인 라헬도 자식이 없어요. 모든 게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데 있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이걸 존재라 했으니까 주께서는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없는 곳에서 부재의 뜻이 뭐냐 하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없는 듯이 있는 거예요. 없는 듯이. 내 것인 건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게 없는 데서 있어서 현재 네가 있다는 것은 네 작품이지 내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천국은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 안에 들려면 너 작품 되지 않고 나의 작품으로서 거기에 가담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천국 지옥의 정보를 입력했고 그 입력이 뭐냐 하면 정실 부인과 자식이 없는 쪽에서는 천국 가고 자식이 있는 쪽에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게 하녀와 본처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면 하녀 쪽은 없어야 우리 생각은 이제 하녀 쪽은 없을 거야 하는데 야곱에 있어서야 하녀들을 빌라 실바를 거기다가 계속 투입이 돼버려요. 투입이 되니까 하녀 출신은 그럼 작정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러다가 우리 코너 끝나는 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까는 걱정이 늘어질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참, 이거 잠들기 전에 설명해야 되는데. 창덕궁이나 경복궁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TV에 보면 나와요. 창덕궁과 경복궁에 보면 옛날 건물이 되어서 우리나라 함흥이 되어서 이 빗살무리가 이런 창살이 있어요. 그 문에 우리는 지금 유리문이지만 옛날에는 종이를 발라놨기 때문에 이런 살들이 있었는데 여기 창덕궁 바깥에 이거 해가 비치고 해가 비치면 창덕궁 마루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빗살무늬에 이 그림자가 얼룩진 빗살무늬의 그림자가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여기 있는데, 여기 5m 떨어져 있어, 5m. 우리는 여기 존재가 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존재가 되고, 5m 떨어져 있어요. 아직까지 여기, 그리고 저는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하얀 옷. 5m, 3m, 2m, 1m 해서 여기에 딱 들어간 순간 우리 몸에 무슨 무늬가 끼입니까? 이 빗살무늬가 끼이겠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핏살무늬 하게 되면 막 건전없습니까? 두드러기 나요, 이게. 예? 갑자기 무기를 느낍니까? 막 아파요. 아무렇지 않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이 만드는 현실이고, 존재는 이건 독자적인 나의 현실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 없이 영생 얻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독자적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의 말씀을 도입해가지고 자기가 지키겠다 하는데, 이것이 점점 가까이 가서 어느 날 하나님의 현실의 무늬에 딱 드는 순간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걸 저는 막 살아라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전혀 달라질 게 없는데 특징은 중첩된 나의 현실과 주님의 현실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중첩이 되면서 여기 빗살무늬의 내용이 보니까 이거예요. 정실 부인 출신과 하녀 출신 이러한 낯선 정보가 내 옷에 장식하는 겁니다. 뭐지? 이게 뭐지?
하하, 벌써 아브라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구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계시 받았다 하니까 혼자 뭐 이렇게 은혜 받았지 했는데, 혼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현실이 그냥 진짜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이 독자적인 현실을 구축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디 독자적인 현실밖에 없어요. 빨리 아버지 품어 엄마 품을 떠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 없거든요. 문제는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독자적인 현실이 완전히 불바다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불바다되었구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어디서 왔지? 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대로 온 거예요. 진짜가 알지. 진짜 그 현실에 이렇게 다가서가지고 완전히 그 호피 무늬를 하면, 호피 얼룩무늬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혼자 나는 나중에 늙어 죽을 때 가가지고 나 교회 갈 거야 하고 떼쳐버리고 자기 혼자 독자적인 현실을 구축하는 겁니다. 여기 민수기 1장 10절에 르벤이 분명히 장자예요. 이거는 혈통적으로 장자 맞죠? 맞는데 3장을 한번 봅시다. 요거 수고는 해 주셔야 돼요. 3장을 봅시다.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첫째 낳은 것을 대신하였은즉, 거기 10절에 보면 너는 아론에 세워서 제사장 식부를 행하게 하여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 이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제가 먼저 태어났다. 그래. 두 번째는 시므이다. 세 번째는 유다다. 그래. 네 번째는 그래. 세 번째가 레이고 네 번째 유다다. 그래. 그래도 죽으면 뭔 소용있습니까? 죽으면. 육적인 출생 순서가 하나님이란 거룩 앞에 죽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정부가 그거예요. 난 먼저 태어나가 장자거든. 난 예수는 장자고, 나는 이제 약올라. 나는 왜 그때 두 번째로 태어났을까? 먼저 나를 잡아 당기지. 똑같이 손 잡았는데 형은 잡아 당기고 나는 두 번째 나오고, 이래가지고 한 번의 순간이 평생을 좌우하는구나. 이게 뭐 이런 게 이렇게 고민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먼저 태어나나 나중 태어나나 육은 육이고 주님 앞에 이게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죽으면. 그래서 레위 지파가 왜 있느냐 하면은 그 죽을 수밖에 그 인간을 아무 행함도 없이 그림자만 잠시 드리울 뿐인데, 그 그림자로 인하여 그림자가 함유된 그 주님의 현실로 인하여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놔두고 교회들이 무슨 이야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레위 지파가 왜 있느냐? 레위 지파가 이렇게 주도권을 지은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제사계인데요. 이게 시내산 밑에서 돌판 깨질 때 누가 나서서 이 우상 숭배자를 죽이고 할 때 그때 레위인이 헌신해서 나섰다는 그 대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세 아론이 레위 지파라서 그런지, 그거는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그 처음에 시내산 밑에서 헌신했던 그 이유가 강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내산 자체가 그 과거 에피소드가 아니고 그 시내산 자체를 덩치로 엎고 모세가 그걸 엎고 시내산 사건을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레위 지파가 했던 그 헌신적인 노력이 계속 그 주도권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도권을 진다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존재가 되어라. 하지만 너희는 부재의 존재가 되어라. 부재의 존재. 없는 존재. 없는 존재가 되어라는 말이죠. 근데 어제 시간부터 자꾸 목사님이 뭔가 자꾸 우리한테 천국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면 그만인데 자꾸 부재라는 어려운 말 일부러 쓰는 거고 틈을 이렇게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몰고 가십니까? 그게 불만이네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한두가 막 이야기 하고 싶어 하죠. 예? 내만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이러합니다 하면 우리 존재는요, 그걸 냅다 소유해버려요.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 것 만들어요. 내 것을 만들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나요. 이 존재가 뭐냐 하면 전체는 외가 있습니다. 전체가 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아동이 되어서 초등학교 1학년보다 뭐 유치원 내에서 산수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바구니에 사과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 바깥에 사과가 1개 있습니다. 자, 이 전체 사과는 몇 개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바구니에 3개 들어있고 바구니 바깥에 1개 들어있으니까 예외죠. 전체가 4개 되겠죠. 전체가 4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4개 위에는 사과가 없으니까 이 전체가 예외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4개가 되는 순간 이 테두리가요, 이게 늘어나요. 이렇게 4개까지 확장해버려요. 그 확장해놓고 이걸 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all, 모두라고 해요. 이 전체 all, 영어로 all. 그러면 모두라 보는 이 경계선을 포함하려면 우리의 눈이 어디 가 있느냐면 이 바깥에 가 있어요. 바깥에서 보게 되면 이 전체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전체가 소유가 되게 되면 내가 이걸 전체를 본다는 이 전체 전부 다 보는 그 시이 되려면 내 바깥에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다른 눈을 의식해서 나는 전부를 가졌다고 다른 쪽에서 내가 다른 쪽에 서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이미 전체를 테두리를 친 이상 이 테두리 바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는 예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게 모르겠죠. 내가 이번 달부터 담배를 끊는다고 하는 그 담배를 내가 이 술을 마시지 않겠다 했단 말이죠. 술을 마시지 않아놓고 하나님이 요번에 술 담배 끊었습니다. 착하지요 할 때 그 사람이 생각한 전체는 뭐냐 하면은 전에는 술 담배가 자기의 착함 바깥에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착한 일 많이 할 테니까 술 담배는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다가 에이씨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는 담배 냄새 또 간접 잡고 담배값도 2,000원 올랐겠다 이제 치우자 해서 이제 안에 담배 그걸 술 끊어버리고 착한 매ям 전체 속에 열어버리고 착하다고 할 때 그걸로 전부입니까? 착함의 전부일까요? 살아보니까 더 착해질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소탄대실하죠. 너무 작은 것만 이 전체를 봤는데 지금 착함의 요소가 저 바깥에서 나를 손짓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노려버리면 나는 덜 착한 게 되잖아요. 내가 전체라고 이 정도 하면 만족하다.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공무원 9급으로서 인생 행복 시작 플랜 끝으로 여기 있는데 막상 9급 생활 해보세요. 다음날 7급인데 저 혼자 9급인데 쟤는 커피 타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는 완성이 아니고 미성되어버려. 그러면 7급 됐습니까? 끝입니까? 5급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어떤 천국이 이렇습니다. 알았죠? 예, 믿습니다. 믿는 만 소유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믿습니다. 내 것만 해서 전체를 가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이것뿐이니까 더 없습니까? 이리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 바깥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체가 되지 말고 비전체가 돼요. 비전체라 하는 것은 전체가 뭐냐 하면은 전체가 어느 정도고 부분이 어디서 있냐 하는 이것을 전체라고 사고방식이라면 비전체는 아예 전체 부분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비전체란 말이 이거 뭐가 전부냐 뭐가 한계냐 하는 자체가 이 생각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남성들한테는 이게 참 이런 이야기 어려운데 여성들한테는 이게 쉬워요. 왜냐하면은 라캉이라는 그 정치부장 말하기를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성성은 뭔가 하나를 이렇게 잡으면 그 바깥에 뭐가 있을까를 보는 게 남성형이라는 겁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대의명분, 조국이 나를 부른다 이런 거예요. 예술가라든지 깊은 과학자라든지 또는 종교인이라든지 아니야 내 존재가 가치가 여기서 머물 수가 없어. 나는 조국을 위해서 살아야 돼.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해야 돼. 뭐 조국이 나를 부른다 이런 걸 하면 아니 이제 음식 쓰레기나 차라 이거 하지 말고.
그런데 여성은 어떠냐 하면은 전체 부분에 그 개념이 없어요. 여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조폭하고 사기꾼의 아내가 되면요 같이 사기를 쳐요. 그 농사 지면 무슨 농사 져요. 그리고 남편이 치킨 하면 같이 치킨 좀 해요. 사기치면 같이 사기치고 조폭이면 같이 조폭하고 뭐 없어. 그 현재 마상이 전부예요. 전부. 그 바깥에 뭐가 있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참석하려다가 바빠서 참석을 못한 분이 가락교회 김중우 지사님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나는 안 믿었지요. 참석해도 이제 회사가 바쁜데 참석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자 직원은 뭔가 일을 하면 잘 하는데 여자 직원이 회사에서 회사의 대인 명분에서 전혀 보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끼리 싸워요. 저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일은 충실한데 그 남자 보기 되지도 않은 되지도 않은 조그만 사소한 일 때문에 삐져기 회사를 사표야 된다니까요. 그리 회사에서 여자 직원을 뽑을 리가 있습니까? 맨날 삐지고 이런데 저끼리 남자끼리 싸우는 게 저끼리 싸우는데 표현력을 내가 종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문이죠. 문이 하나님의 정부가 임하게 되게 되면 그 소유는 그 전체가 되고 전체는 반드시 뭘 남긴다 했습니까? 예외가 있죠. 전체에 만족하지 않아요. 욕망이라 하는 것은 대상이 없다는 유만 말했죠. 욕망이라는 대상이 없는 이유가 대상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욕망은 그 대상이 멈추지 않아요. 욕망은 뭘 욕망하느냐? 욕망 그 자체를 욕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욕망의 대상이 없어서 자살한 게 아니고 욕망이 더할 욕망이 없을 때 자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잖아요. 희망이 없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성취 되더라도 희망을 성취시키면 안 돼요. 반드시 희망은 미완의 것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아버지 원수 죽이겠다고 금강산에서 무술 닦다가 중국집에 만나는데 지 스스로 죽어야 될 그 희망으로 평생을 동안 원수 찾아다녔는데 지가 미끄러져가 죽어버리면 도대체 내 존재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60 넘은 노부가 한쪽이 죽어버리면 다른 쪽이요. 이게 아이고 인간아 죽어라 평소에 부부싸움에서 죽어라 그렇게 죽어라 해가 진짜 죽어보니까 남은 배우자가 살 희망이 없다니까요. 왜 니는 내 허락도 없이 죽느냐 말이죠. 죽는 것도 허락 맡아야 돼. 왜 내 허락도 없이 죽어야 돼요. 남자 여자가 사귀다가 여자가 일방 통과가 헤어지니까 남자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는 내 정리도 안 되는데 이거 일방도 통과해버리면 나는 닭조동 개가 돼가지고 뻥하게 있는 거예요. 내 쪽이 정리가 안 되네. 그래서 헤어진 이혼한 집에 전셋집에 가가지고 불 지르고 죽고 난리지기잖아요. 네가 없으면 내가 없는데 그럼 저쪽에서 미쳤나? 네가 없대. 그래서 이 틈을 모르게 존재를 분절시킨 예외가 내 전체를 갈라버려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전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라 하는 것은 분열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또 어려운 거 나온다 진짜. 분열의 형식이다. 통일되었다 하는 깨질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뭔가 알았다 싶거든 깨질 준비하라 말이에요. 뭔가 이건 분열 조짐이 있어요. 근데 분열의 조짐을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뭐라고 했던가 이것을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해안선이죠. 해안선은 해운대 가봤습니까? 바닷가 가봤죠. 해안선을 아들아 네 해안선은 5m 끊어가 오너라. 이게 됩니까? 해안선은 5m 끊어올 수 있습니까? 해안선인데. 근데 지도에는 끊어야 돼요. 지도에는 해안선 그리면 이게 5m 나와요. 5cm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이 이렇게 차이 나요.
인간은 기껏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화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은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현실을 가려버리는, 현실을 못 보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은 보는 나를 만족함이지 현실에 합치된 건 아니에요. 사과가 3개 있는데 사과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사과가 4개 되겠죠. 에디슨은 어릴 때 이렇게, 저는 에디슨 이야기를 이 시간에서 전에 이 장소에 했는 것 같은데, 에디슨은 어릴 때 이렇게 천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디슨 식으로, 버저식으로 한다면, 선생님이 바구니에 사과가 3개 있어요. 바깥에 바구니 하나 있는데 전체가 몇 개지요? 4개. 보통 학생들은 4개. 그럼 도장 찍어야 참 잘했어요. 도장 찍히잖아요. 에디슨 같으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사과 3개 더하기 하나가 4개인데 선생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릴 때 에디슨의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을 커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이걸 다시 한번 깊이를 더하게 된다면 인간의 모든 의미라는 것은 인간 본인의 존재를 만족하기 위함이지 현실 그 자체가 아닌 겁니다. 해안선을 지도에서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칼로 오려가지고 선만 오려가지고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해안선을 손에 내 소유용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이 눈에 보이는 그걸 이제 의미라고 하는데, 참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는데 참. 여러분 의미와 뜻이 달라요. 미닝과 센스가 달라요. 의미라 하는 것은 이미 조직화된 나만의 독자적인 나의 현실 속에서 의미를 찾지만, 뜻은 그것을 파괴하는 기능을 가지고 돌발적으로 뛰어들 때 그게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알 때는 반드시 뜻을 미리 알지 못하고 이미 버려지고 난 뒤에 돌아서서 차후에 터지고 난 뒤에 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1m, 그거는 별 지장 없습니다. 같이 살면 되니까. 그러나 아파트에, 대구에 있는 아파트 사이에 1m 간격, 그 대구에 사는 사람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아파트 1m도 괜찮아요. 그냥 의정부는 달라요. 의정부의 아파트 1m는 옆집 풀려면 이쪽 같이 풀타게 되어 있어요. 4명 죽고 지금 10명은 지금 아싸싸라고 114명은 지금 중사를 하잖아요. 일이 터지고 사건은 터지고 난 뒤에 그때 좀 띄울 걸 항상 사건 하자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게 해안선이에요. 해안선이 하니까 지옥 가고 난 뒤에 아이씨 그때 행하지 말지. 이미 사건 지옥 가고 난 뒤에 부자가 지옥 가고 난 뒤에 하여튼 그때 나도 가난한 거지 나서 될 걸 괜히 부자 돼가 지옥 갔다. 이미 사건은 터지고 난 뒤에 하는 건 터지고 난 뒤에. 그런데 부자가 앞집에는 거짓 나서면 될 수 있을까요? 되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자기 존재를 포기해야 되는데. 존재를 포기할 사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쪽 존재와 저쪽 존재를 가르는 그 해안선을 만들었어요. 해안선은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폭이 없기 때문에 레이 지파는 뭐가 없다? 폭이 없어요. 레이 지파를 부재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부재의 존재.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런데 레이 지파가 망하게 되는데 언제 망하느냐? 레이 지파가 폭을 가질 때, 권력을 추구할 때 이미 레이 지파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직자는 의미가 뭐냐? 봉사하는 자죠. 봉사하는 자. 근데 봉사하는 자가 언제 망합니까? 봉사하는 검사가 언제 망하죠? 자체 독자적인 현실을 가질 때, 소유를 가질 때, 그게 권력되거든요. 검사가 자체적인 권력을 가질 때, 그거는 처음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취지가 날아갈 때, 그거는 하나의 마피아가 됩니다. 레이 지파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주께서 레이 지파로 하여금 죽음과 함께 있고, 따라서 죽음을 처리하는 거예요. 종의 출신, 저주받은 출신을 이 무늬 때문에, 창국동 무늬, 이 그림자가 드리워진 무늬 때문에 어떻게 종의 저주가
어떻게 해서 정신을 부인해 받은 축복에 합류할 수 있는가? 그 기능을 보여주는 그 폭없는 해안선 역할을 하라고 레이지파를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순수성 그거는 그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 했죠. 그걸 짧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건데, 레지파가 몰라 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에 알력이 생겼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 알력이 왜 요셉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알력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것은 원래 창세기 끝에 보면 야곱이 미래를 예언한 데가 있습니다. 그 예언한 게 되면, 이 투톱이에요. 축구에서 말하는 투톱이라니까요. 장신 공격수 두 명 세우는 거예요. 막상막하예요. 그 대목 한번 봅시다. 창세기 마지막에. 그거 보시고, 창세기 마지막에 맞나? 그거 보시고 제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자, 투톱인데 첫 번째 톱이 장대가 9절에 나오죠. 창세기 49장 9절. 야곱이 축복한 거에 대해 예언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곱이 예언한 거예요. 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축복 내용이 축복 답지를 안 해요. 막 저주가 막 나와요. 그래서 망해 죽어라 막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예언한 거라 보면 돼요. 기존에 우리의 축복감, 그 사적 존재 중심의 축복은 아닙니다. 하도 이게 교회가 이상하니까 전부 다 바꿔주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요. 전부 다 바꿔야 되니까.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 웃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여기 야곱이 그 12지파 축복한 거 완전히 동물의 농장이에요. 전부 동물 이야기. 동물 이야기인데 이걸 뭐냐 하면 전쟁하는 기계라. 전쟁하는 기계로 보여. 사람을 보지 않고 기계. 기계라는 것은 기능만 중요하지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뭘 할 건가 중요하지. 네가 뭐 어느 대학 나왔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천국의 기능에 어떻게 합쳐서 하나의 부속포로 막 물려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사자 새끼로다 사자 같으나 해놓고 11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 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실로는 장소 이름인데 여기는 인물의 하대가 뭐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벅저벅 실로는 법궤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저벅저벅 다가오는데 너를 통해서 다가온다 이래 되어 있어요. 자, 그거 질문 남아있으면 질문 제가 하고요. 자, 24절을 봅시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힘입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이스라엘의 기초가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 툭툭 가운데 누가 중심입니까? 질문. 아, 이 막상막하네. 예? 막상막하.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음악가한테. 이 세상에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누가 위대합니까? 예, 음악가, 세상의 음악가 중에서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누가 최고입니까? 물으니까 답변이 멋진 답변이었어요. 베토벤보다 더 뛰어난 음악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차르트는 갈게요. 모차르트는 유일합니다. 예. 이게 전체와 비전체의 관계거든요. 비교 대상이 있는 것은 아직 전체거든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 가지고 모차르트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60년대, 70년대 살았던 지금 60대, 50대 살았던 마찬가지예요. 남진이 좋습니까? 나훈아가 좋습니까? 남진패, 나훈아패, 배호패 막 싸우는 거예요. 국제시장에서는 남진이가 등장합니다. 남진이 우세한 거예요. 주인공은 나훈아, 남진이 욕하면 막 화내요. 왜? 자기가 남진한테 목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남진 나도 이만기 나오고 다 나와요. 제 아내 보고 국제시장 보라고 하니까 650만 들어가서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비전체예요, 이거. 유일을
남봉 하여튼 수천만 더 가, 천만 이상 더 가면 절대 안 본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자 같아요. 오늘 유일자 오늘 안 먹었는데. 독보적인 존재가 존재라고 하니까 존재가 아닌 사람을 대하는 거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는 모든 인간들의 순수와 등급과 계급과 성공 실패를 모두 죽음 하나로 무사시켜버려요. 이 죽는 존재가 어디에서 죽어가면서 무슨 좀비끼리 뭘 잘났다고 이물 잘났다고 해. 좀비끼리 이물 잘났을 필요 없어요. 레이지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레이지파가 작동하는 그 땅을 무슨 땅이냐?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레이지파가 가동된 체제 시스템을 가지고 뭐냐? 모세 언약이라고 해요. 모세 언약. 레이지파가 몰락하고 난 뒤에 레이지파가 몰락한 것은 그들이 자기의 봉사는 봉사를 놓쳐버리고 폭이 없는데 해안선에 불과한데 자기는 거룩과 비거룩을 접합한 접점 지점, 접전으로서 그걸 끝나면 되는데 이것이 자기가 11조를 받아 챙기니까 받아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구약에서 11조를 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1조 내는 그 재물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낼 수가 있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11조 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순환이 되게 하는 겁니다. 펌프 순환하듯이 주님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주님 주신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 주면서 뭐냐 하면 우리는 공짜로 10분의 9를 받았네. 이런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11조가. 근데 11조 하던 그 땅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골로새 3장에 보면 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땅에서는 더 11조라는 게 없어요. 저런 11조 하고 싶으면 살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갔어요. 거기 보면 이게 아까 텀이라 했고 해안선이라고 했는데 해안선 또는 이제 강격이라 하면 요 폭을 두기 위하고 강격이라고 한다면 요거 선 자체를 이야기해요. 선 자체를 요 갈라진 윤열선을 이야기해요. 윤열선을 이야기하는데 레이지파는 거룩과 비거룩을 만날 때 이게 죽음이 있거든요. 이 죽음을 죽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온 레이지파 하나가 등장해서 온 사람이 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요 모세 시스템, 모세 언약 시스템을 확정지기 위해서 모세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동시킨 겁니다. 전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파가 그냥 루베이 장자인 그 시절에서는 그것은 육의 순수이기 때문에 그냥 모세가 나서서 지팡이 들고 설치다가 이제는 법궤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그쪽이 장자가 돼요. 법궤 주변에 포진한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이지파거든요. 레이지파. 그 위에는 그 나머지 지파가 유다 지파가 있더라도 그 의미 없어요. 그거는 레이지파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레이지파가 제대로 가동이 되면 살고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간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선을 이야기하나 이걸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세계입니까? 이래서 예수님 소개하기를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했어요. 천국이 십자가 말이 어디입니까? 묻는 것이 십자가 말 보고는 이상하게 느끼지 않아요. 근데 묻는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 말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 말이 어디 뭐 있는 모양이라 인터넷 찾아보니까 십자가 말이 실제로 있어요. 어떤 장소가.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할 때는 어느 곳에 있기만 하면 가려는 고정되어 있으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국이 뭡니까 하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이거는 뭐냐? 포도원 비유입니다. 아침 10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마지막에 4시, 5시에 온 사람들. 5시에 온 사람들. 45분 지날 거야. 5시에 온 사람, 왔다 이 말이죠. 천국이 어디 있느냐를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천국이 왜 어디 있습니까? 묻는 그 발상이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를 거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답변하기를 어떤 존재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나라는 존재밖에 모르는 우리가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게 뭐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솜사탕 만드는 거 보고 참 신기했어요. 솜사탕을 만들 때 재료가 설탕과 그리고 둥그란 통 있고 발판, 시른다 하죠. 자꾸 뭐 바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분명히 없는데, 아저씨가 자꾸 나는 키가 작아서 어릴 때 안 보지, 쫓아보니까 설탕을 집어넣고 발판하니까 뭔가 없는 데서 이슬이 발생되면서 허연 연기 같은 게 막 끼는 거예요. 계속 밟고 있고. 쥐는 젓가락, 나무 젓가락만 딱 들고 있고, 해가지고 없다고 여기는데 분명히 뭐가 생기기 시작하지만 그걸 집어넣고 이렇게 훑쳐내니까 솜사탕 된 거예요. 예. 그 설탕이 뭐냐 하면 우리들의 존재예요. 존재를 하고 뭔가 싫으니까 죽게 사니까 먼지 된자가 나중되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없는 데서 부지의 존재를 살려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누가 지적질하고 누가 추궁하고 그걸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때 그 지적하신 분의 그 관계가 그 천국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예. 좀 잔소리 좀 들어야 돼요. 먼저 제가 한번 포도원 질문하면서 같은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죠. 밥을 먹는데 돈은 왜 내죠? 식당 가서 돈 내는 이유가 뭐죠?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게 왜 만드냐? 먹으라고 먹잖아요. 먹으라고 만들었잖아요. 예? 음식 가지고 축구 노래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먹어줬잖아요. 돈을 왜 내요? 이상하니라. 먹으라고 빵 만드는데 그것도 먹으라고 한 취지 살려서 내가 먹어줬다 이 말이죠. 고맙다 해야지 내한테. 근데 돈을 왜 냅니까? 돈을 내줘야 이게 이 인간 사회에서 독자적인 현실 세계에서 이게 사람 값을 해요. 사람 값을 해요. 만약 돈을 안 내면 그 사람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 이 현실 속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 값없이 어렵다 함을 얻는 세계거든요. 값없이 어렵다 함을 얻는 세계예요. 값을 치러야 사람 노력한다는 그러한 현실에서 다른 현실이 해안선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이걸 넘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영생을 못 받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 사람 노릇을 하고 사람 값을 해야 돼. 라는 여기에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게 분열을 일으켜요. 이걸 쫙 찢어버린 거예요. 찢게 하는 그 방법은 소유로부터, 존재로부터 출발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천국을 방해하는 구원을 누가 방해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자 시도하는 순간,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죄가 생성되는 겁니다. 내가 왜 천국 못 가느냐가 이유가 내 안에 드디어 정립이 돼요. 이게 만들어져요. 내가 나를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주범은 아니고 이게 양아치예요. 그리고 그 뒤에 주범이 악마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악마라는 것을 얼굴 돌아가는 그런 얼굴 돌아가는 그 꼬마 인형은 이스라엘에는 괴물 같은 척키 같은 그런 것만 악마라 하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게 모방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에서 나왔죠. 일그러진 모습. 예. 아무도 허무할 그게 없는 인간이 악마로 여기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게 이제 가면 효과인데 자기의 가면으로 써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벗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거죠. 인간이 왜 주님 앞에 버림받는가? 인간은 자기 존재의 건전함과 의로움을 따로 구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로 추방당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관리했던 그 죽음이라는 것, 의로운 죽음을 그 추방한 그 인간 속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집어 넣는데, 그걸 어제 끝날 시간에 그걸 뭐라고 했지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주체예요. 새로운 주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운 새로운 주체를 레위 지파의 구조를 가지고, 모세언약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 속에 집어넣어 보면 성도의 특징은 매일같이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돌아서면 소유, 돌아서면 내가 잘 돼야 돼 하다가 다시 보게 되면 그 경계선에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경계선에서 그렇게 하던 그게 뭔가 선이 짜가려지면서 그 속에서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기능으로 작동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싶으십시다.